오늘 우리 함께 읽은 3장 말씀 중심에서 아빠 없는 하늘 아래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영화 한 편이 1탄, 2탄, 3탄까지 나왔는데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그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그 영화를 보시고는 영화를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다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영화관을 전부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이원세 감독이 유명해졌어요.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그래서 2편도 만들고 3편도 만들어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영화를 다 봤단 말이에요. 뭐 초등학생만 본 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 데리고 다 같이 보고, 거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은 가난했던 시절이고 잘 살아보세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슬로건이었으니까 아주 가난한 집의 한 그 불행하고 슬프고 정말 비참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리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영화예요. 대통령이 감동을 한 영화예요. 영출이라는 13살짜리 아이가 나옵니다. 소년 가장인데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6.25 사변을 치르고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그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도저히 아버지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자기 밑에 남동생이 철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또 세 번째 동생을 낳아놓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13살짜리가 가장이 되어서 둘째 동생은 학교 데려다 주고, 자기는 그 힘든 바닷가에 가서 염전밭에서 소금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보통 중노동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없이 이제 태어난 이 갓난 아이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을 동냥해 가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신이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가장 멀쩡한 13살짜리 영출이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살림을 다 해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고 너무 슬픈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보시고 싶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미가서 3장에는 아빠 없는 하늘 아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아람어의 단어가 그대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바라는 말은 우리 말은 좀 더 강하게 액센트를 넣어서 아빠 그러죠. 아빠와 아바는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할 것도 없이 아빠예요.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없는, 아빠가 없는 삶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그게 이제 미가서 오늘 3장을 보면은 그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서 비참하고 슬프고 가난을 밥 먹듯이 살아야 되는 그 영출인의 가정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사람들인데, 하늘 아래에서 아빠가 없이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3장 전체는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도자들. 3장 전체의 얘기가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3장의 내용의 요지는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다시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사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목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공평과 정의. 그런데 9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자, 앞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얘기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가 뭔가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뭘 미워한다고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좀 잔인한 표현 같죠? 네? 우리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령 그것을 닭도리탕을 해먹는다 해봅시다. 그러면 닭의 털을 다 뽑고 그 다음에 배를 다 갈라서 속에 필요 없는 내장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닭의 몸뚱아리를 그대로 그냥 통째로 삶는 경우도 있지만 칼로 다 쪼개가지고 이게 빨리 익도록 낱낱이 그냥 쳐서 뼈를 다지고 살을 발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냄비에 넣고 양념해서 끓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다져서 끓이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에다 했어요? 정치하는 통치자들, 백성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몽매한 짓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4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하늘 아래 살면서 아빠가 없어요.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빠가 없는 하늘 아래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자, 선지자들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깨우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짓을 하기를 그러느냐. 5절에 이에 물 것, 이라는 말은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에다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무엇을 가득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 저주받을 것들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입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점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치고 자빠져 있는 점쟁이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점쟁이 노릇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8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8절은 미가 선지자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자, 성령이 오시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의 죄를 들먹거린다 그러면 그건 살아남지 못해요. 선지자들도.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지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감옥에 갖다 쳐넣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갖다가 빠뜨려 놨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어디 감옥에다 쳐넣어놨다가 그래 또 안 되면 두드러 패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오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죽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다 드러내더라는 거죠. 자, 이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으로 뭔가를 막 행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건 뭐겠어요? 하늘 아래서 아빠 없이 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제사장들 대부분이,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둘이 연합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빼앗자.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다 철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뿌른 승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나가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다른 400명도 다 아멘.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올시다. 이번 기회에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냥 거짓 증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이세벨하고 함께 짜가지고 그냥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말 잘못했다가는 죽을 뻔해요. 죽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한 특정한 지도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휘두르면서 자기에게 거스장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그냥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경시대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무서운 헤롯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당신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다니. 그게 왕이 할 짓이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럴까 봐서 밀란을 일어나면 또 자기 왕위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다 딱 가둬놓고 찍소리 못하게. 근데 그걸 나중에 그 간교한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그래놓고 나서는 헤롯이 마음이 그냥 반하게 만들어서 세례모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목을 자르잖아요. 결국. 어느 시대든지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건 공산주의 국가만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북한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서 통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법을 바꿔요. 권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법 바꾸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자기가 유리할 대로 바꿔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불공정하게 재산을 빼앗겼다거나 인권을 짓밟혔다거나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 드러내는 죄를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국시를 정하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자, 우리의 정부는 문민정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뭐라 그럴까요? 정의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왜? 아래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멋있는 슬로건을 거는 거예요. 정의사회의 구현.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의를 오히려 더 굽게 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그냥 불구가 돼갖고 나오든지 정신 이상이 돼갖고 나오든지 너무나 많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못 견뎌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미가는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시온을 피로, 시온이 어디서요?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통치자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두고자 하는 말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사법부가 다 썩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은 뭐래요?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종교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전부가 다 뭡니까? 뇌물도 돈이고 싹도 돈이고 품삯이니까 돈을 위해서 다 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돈을 많이 주고 막 입에다가 계속 물려주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지어다. 막 그러고 물려주는 게 없으면 이 저주받을 것들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역대하 36장에 12절이 그대로 된 것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역대하 36장이 그것을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신약성경, 제 성경은 327쪽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아래 사는면서 땅의 것에 취해서 아버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 하늘 아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거기서 땅의 것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그랬죠.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에 우리의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땅에서 못 만납니다. 하늘 아래서는 절대 못 만나게 돼요. 안 만나주셔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서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땅도 지으셨고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위엄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위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늘 아래서는 만나지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들, 이 세상 것들,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못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이 성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간 자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기독교를 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방금 미가서에서도 읽었처럼 11절에 그런다잖아요. 아니 재판장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온다고 미가가 저렇게 소리치고 다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재앙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버지 없고 아빠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아빠 없이 하늘 아래서 하늘 아래 것들에게 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취해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알고 만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승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날마다 올라가는 그곳에서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교회 편지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위의 삶에 마음을 두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새 찬송가가 참 가사를 잘했어요.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네. 근자에 우리 이렇게 또 장례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연세 많으셔서 우리 장 목사님 빅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삶이 마지막 완성된 삶인데 누구든지 그것이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숨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예수 바로 믿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보내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곳에 보내서 뭐 하라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막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름 내고 그러라고 보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늘 아래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없이 살아가고 하늘 아래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가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놨더니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보내놨더니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보내놨더니 세상에 완전히 그냥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 이 통치자들 하는 것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남아있는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말로만 우리가 심판을 전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그죠? 네, 보여줘야 돼. 그냥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 더 차지하려고 그냥 쌈박질하고 막, 누구는 줬는데 나는 안 줬다 그러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다가 예배 끝나고 토라져갖고 가는 사람들. 네. 정말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아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네. 그래야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밥 먹고 잘 먹고 가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그거 그냥 요만큼 하나 안 싸갖고 가면 막 섭섭해갖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갖고 슬그머니 보고, 아이고, 참, 어디서 밥도 못 먹고 거지같이 살다 온 사람처럼 왜 저래?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예. 우리는 그런 것에 정말 시험들 많은데, 많은 것에 그냥 마음이 콩해져가지고,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선교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살았다니까 평생.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분은 매일 죽지만은 미리 앞당겨 죽어서 내가 오늘이라도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다. 세상에 아주 미련이 없었어요. 그 양반은 물론 결혼도 안 했고 처자식도 없으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그 부분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나이에 처자식 놔두고 눈 감는다 그러면은 미련이 있어갖고 눈을 뜨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 아래 것들에 대해서 죽고 매일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딱 죽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진짜로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안 남아서 내가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날마다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사 나의 육체를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 성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안고 나왔을 때 그를 붙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종을 편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죽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는 주님 앞에 갈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로요, 뭔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떴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안 불러가시니까 마음이 그곳에 다가 있어서 언제 저를 부르시렵니까? 이래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가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는 안 데려가니까 안 데려가는 그동안까지는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통치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한 목사로서 한평생을 40년, 50년을 목회만 한 사람도 끝에 가서 보면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으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죽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40년, 50년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정작 그 돈에 대해서 죽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만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은 안 가도 그냥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계속 신문에 유명인사로 떠오르고 이게 되니까 기독교나 우리나 뭐 다 한 가지네. 전부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사는구만. 이리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박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박 목사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 마귀놈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헌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도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배경으로 엎고서 그런 정치 자리에 포지션을 나에게 줬다 그러면 나인들 내가 뇌물 안 받아먹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냔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손으로 장을 지져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될 때만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